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 네 번째 시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도 상당히 더웠는데요, 제가 그날 아침 일찍 연세대학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에 잠깐 가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본관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들어갔다가 연세대학 캠퍼스 쪽으로 좀 걸어왔더니 또 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이 전문 병원이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심장 혈관 전문 병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벤치, 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남성이 그 아침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된 아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앞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혹은 그 뒤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만, 젊은 아빠가 환자복을 입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 둘을 미국에서 참 아내의 헌신으로 또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길렀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기 길러볼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애가 아플 때. 그런데 이 아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 전날 밤도 아픈 아기 옆에서 아빠가 새우잠을 자고 아침 일찍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맑은 공기를 쐬주고 싶어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조금 더 걸어 내려갔는데 왼쪽에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문이에요. 저 뒤에 보이는 병원이 혈관병원 어린이병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큰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데지? 하고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아침 일찍이라 문이 안 열려 있었는데 문이 틈이 보이죠? 저 틈 사이로 쳐다보니까 이런 건물이 안에 있다는 게 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뭐 하는 건물일까요? 저 건물이 제중원을 복원해 놓은 건물입니다. 제중원, 우리나라에 생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다시 복원해서 그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민혁익을 선교사 알렌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서양식 병원을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고종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10일 저렇게 지금도 복원해 놓은 건물과 똑같은 모양의 광해원이 시작하게 됩니다. 13일 만에 고종이 직접 새로운 이름을 적어서 내려주어서 광해원은 제중원,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치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 이 제중원은 다시 한번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그 건물 앞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간단히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 아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이 있고,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우리나라 백성이 있고, 그 뒤로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구나. 제가 그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제이중원을 오픈하게 하시고, 그때쯤 목회자
목사인 선교사 2명이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오랜 어둠의 시대를 끝마치고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과 숨겨져 있던 그 능력들이 다시 한번 꼽히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중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요, 양반이나 상민이나 천민이나 누구든지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체 높은 양반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사실은 천민인 백정이나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관심 밖이었는데 이 제중원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중원 원장으로 오신 분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 제중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 번은 미국에 초청받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이 됐습니다. 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듣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업가로 성공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저 분의 선교 사역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는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병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5,000불을 헌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건물을 세우게 되고 그 이름을 세브란스, 그래서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로 바뀐 것은 그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준 돈으로 병원 건물을 세우고 이름을 이제 세브란스로 바꾸게 됩니다. 3년 뒤에 다시 미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세브란스를 만나게 됩니다. 말합니다. 의과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3만 불을 받아서 와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세우게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내내 연세대학교는 이 에비슨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 학술회 기념 그런 거를 1년 내내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과 또 나중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있어서 의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그분의 어떤 하신 일들을 이렇게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제중원 원장으로 있을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친구 목사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빨리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왕진을.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 손을 붙잡고 곤당골이라는 데 갑니다. 그것은 백정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진 가방을 열고 그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두치였습니다. 황제의 두치가 백정의 집에 가서 백정을 치료하는 조선 역사 500년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박성춘이는 살아나게 되고 그의 아들인 박봉출이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첫 번째 졸업생은 이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7명의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에 한 명은 백정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신분제라는 귀신이 쫓겨갑니다. 양반과 평민과 천민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일부만 교육받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정해지는 그런 신분제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하고, 말씀드렸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고,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고, 이 대구에는 개성학교, 신명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다 선교사님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온 해지만 그 해는 대단히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왜냐하면 2020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세계에 앞섰어요. 6.25 전쟁 끝마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폐허 중에 폐허였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 가서 그 에티오피아 신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951년 대한민국은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했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사람 눈이 큽니다. 이렇게 새까맣고 눈이 큰데, 안 그래도 그 큰 눈이 더 커져.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951년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도 훨씬 가난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의 황제가 자기를 보호하는 황실 군대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을 도와줬던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됩니다. 세계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쟁에 완전히 폐허돼서 최빈국 중에 하나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는 최근 수백 년 역사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의료 선교사님들, 목회자인 선교사님들, 교육가이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오셔서 헌신하신 거예요. 셜우드 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서 죽습니다. 혼자 딸 하나를 품에 안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뭐 이렇게 결핵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 엄청난 헌신과 그분들의 열정으로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신분제가 무너지고 여성들이 교육받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잠재력이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민족으로 바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아닌데,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또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내년에 후내년에 우리 교인들 같이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그분들 얼굴이 바뀌었어요.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그 땅에 심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위대한 역사에 처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초의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구브로라는 섬에 갔다가 또 올라가서 지금의
그 튀르키의 남쪽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도 같이 있습니까? 마귀에 방해하는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은 민족적으로 따지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바나바는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익숙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고백하는 역사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마귀의 방해하는 일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누가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마귀가 하게 되는데 마귀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이용하느냐면 만만한 사람을 딱 붙잡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임받은 또 부정적인 의미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하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일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방 사람이랍니까? 유대인이랍니까? 유대인.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미국 뉴욕 맨하탄 소호라는 아주 그 동네에 있는 체이스 뱅크에 일하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인가요?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 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미국에 유학 옛날에 80년, 90년 다 미국 가는 게 꿈이었는데, 여러분 가는 사람들 가서 잘 살았겠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외국에 사느라. 대부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백인한테 받았을까요? 흑인한테 받았을까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한테. 나를 공항에 데리러 왔던 그 사람한테, 나에게 직업을 소개해줬던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동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여러분, 선동한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가기 전에는 산에서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내려오는 시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재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산천어도 있고 이런 데인데, 가끔 이제 저희들이 가면 이제 좀 넓게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물이 너무 맑더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너무 맑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안에 미꾸라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아야지
하고 미꾸라지를 손을 탁 잡으려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절대 못 잡습니다.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미꾸라지를 손으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막 이쪽 저쪽 막 꼬리를 치면서 확 다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보니까 그 맑은 물이 어떻게 됐어요? 흙탕물이 돼버려요. 그게 선동하는 거고, 그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걱정을 심고 근심을 심고 욕심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다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하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음을 선동을 했더니 두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에게 악감을 품겠다. 악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병이 들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요, 절대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텃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추도 따고 우리 물 준 거 외에 별로 한 게 없는데 얼마나 많이. 근데 그중 어떤 거는 썩었어요. 썩은 걸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썩게 되거든요. 마음이 상한다, 악감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불안을 심고 의심을 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마음이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역사에 있었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에게 밀려서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전한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1320억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조 원의 전쟁 배상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 패해서 사람들 먹고 살 게 없는데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1929년 10월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세계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게 되고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1997년 IMF가 있었죠.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줬지만 이 대공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히틀러가 했던 연설이 엄청 나옵니다. 나와서 연설하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결한 민족인데, 우리는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 땅이 오염됐습니다. 우리 땅을 오염시킨 놈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한 미움과 자기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린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선동하고 부추깁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인간들 위해 폭탄을 부어줍시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2차 세계전쟁이 시작됐습니다.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되고 2,500만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와서 마음을 흔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뒤집어 놓고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늘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마음을 선동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망갔다는 겁니까? 맞서 싸웠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러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할 때 시험 받을 일이 생깁니다.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시험이 다가와요.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만, 충분히 했다 아이가,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뒤집어 놔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옳은 일들을 오늘도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시고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그래요.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되는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표적을 보여주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표적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다,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사는 무엇이냐? 기사는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그 일을 보고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히 감당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제가 이번에 하나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그냥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만들었어요. 복음 전파의 선순환. 그것은 무엇이냐? 선순환은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은 없지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에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뭘 행하게 하신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간증하고 더 힘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선순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순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